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시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부시니 그가 또한 이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가는 강화에 해오름 카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아시겠지요? 그곳에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가끔 설교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친분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나이지리아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가셨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뭐냐면은 불치병인 병을 앓고 있어서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그 동생을 치료해 주려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의사가 다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배운 의술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의술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보통 한 1년에 1000명 이상씩 총을 쏘고 또 맞고 그래서 죽고 그러는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책을 냈어요.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단번에 이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고 또 아프리카의 삶의 현장이 보여지고 막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니까 총 맞고 온 사람, 별의별 사고로 온 사람들을 직접 치료해주는 그런 생생한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기도 하잖아. 이웃을 뭐라고 하냐면 네이버라고 그러죠. 네이버 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겠지만 멀리 나이지리아에까지 가서 의료시설이 뭐가 있겠어요? 나이지리아에 먼 변변한
장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에 직접 부딪혀가지고 관심과 사랑과 뭐냐면 도움을 주는 귀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따가닥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마땅히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렀어요. 근데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뭐냐?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구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뭐냐?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으면 사랑이 좀 식은 거예요. 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아주 그냥 뜨거운 청춘의 시절에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늘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냐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 시절을 안 지나가셨나? 함께 있고 싶어요. 늘 언제나. 그래서 불이 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그런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이런 생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임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냐? 왜 다시 오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세요. 파라 플러스 에이미가 뭐냐? 이게 뭐냐?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 임함이라고 하는 말,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파라 플러스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파라가 뭐냐? 뭐뭐 곁에 이런 말이에요. 곁에 존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파로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가지고 뭐냐? 뭐 하고 싶으냐? 곁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재림하세요. 다시 오세요. 임하세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배우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왜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나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놔야 돼.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 예수님의 임함 다시옴이 가깝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이들에게 그렇게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믿어서 기름가마에 튀겨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거기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과 법칙을 따라서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되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쁘시다, 미쁘시니.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달인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장님이 있어요. 훌륭한 회장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뭐 하는데 달인이냐면은 사람을 부르는데 달인들이에요. 네?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사장님, 회장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는 데에 달인이요. 왜?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돈 벌어요? 직원이 돈 벌어요? 직원들이 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다 돈 벌어서 그 밑에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밑에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보는 눈은 회장에게, 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을 불러서 쓰는데 달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는 데에 달인이세요. 호칼론. 이거 사람을 부를 때 부르다라고 하는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떻게 되냐? 왕이 우리를 부를 때 쓰는 동사가 이런 동사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는데 달인이세요. 전문가세요. 전공이세요.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생들을 불러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 에이, 이 사람은 이게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게 못났고, 저 사람은 저걸 못하고, 이 사람은 이걸 못하는데, 에이, 그런 사람이 쓰임 받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그걸 부르시는데 달인이에요. 호칼론. 그래서 사람은 부르시는데 달인이시고 전문가시고 인생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은 전공이세요. 그런데 호칼론 휘마스라고 하는 말이 휘마스라고 하는 말이 너희를 부르는데, 너희를 부르시는데 달인인데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신실하신 분이 있을까요? 사람은 있잖아요. 약속을 했다가도 금방금방 까먹기도 하고 금방금방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께서 또한 행하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호스카이 포이에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고 이 초대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 하나님 그분께서 뭐 하느냐?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되어질까?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행하시냐? 누가 행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부르는데 전문가세요. 부르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아까 그 말씀드렸죠. 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강림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를 통해서 잉태하실 것이다.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마리아가 뭐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구법이라고 얘기해요. 시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희한하고 아주 귀해. 시구법. 아주 희한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얘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5장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육과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쓰는 말이 희구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몸과 혼과 영혼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온전함을 잇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악을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면 그 악을 갚아주려고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이지리아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어느 부족이 부족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쫓아가가지고 그 부족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대개는 세상에서는 많이 이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네? 정의라고.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죽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지고 죽고 있고 감옥에 가 있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리어 선을 쫓으래요. 선을 쫓는다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있잖아요. 멧돼지를 잡잖아요. 멧돼지를 잡는데 요즘에 보니까 총을 들고 있잖아요. 밤중에 야간 망원경, 야간에도 환하게 보여요. 그걸 가지고 멧돼지를 잡더라고. 근데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기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사냥꾼이 사냥몰이를 하듯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선을 쫓으라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더구나도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좀 심한 말로 때려 죽여도 현찮은 일들이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뭐냐? 선을 쫓으라. 아주 쫓는데 이 쫓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디오코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 사냥놀이를 할 때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씩 아프리카 평원에 뭐냐면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걸 보면은 사자가 뭐냐 들소떼를 쫓는데 아주 집요하게 쫓아요. 하이에나가 있잖아요. 수십 명이 있잖아요. 수십 명이 들소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쫓아다니냐? 하이에나가 아주 끈질기게 쫓아가.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들소를 수십 명이 공격하고 지쳐 떨어질 때까지 뭐냐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더라. 여러분 선을 쫓는데 어떻게 그렇게 쫓으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그렇게 쫓으래요.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 없어. 솔직한 얘기야. 솔직한 얘기야.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아니 노래가 나오면 젊었을 때 흥이 있어서 흔들기도 하고 같이 가락을 따라가기도 했는데 아니 노래가 나와도 재미가 있나? 네? 아니 우리 집사님 고기 하는데 이번에 그중에 고기가 맛있더라. 근데 소고기가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도 아니 틀려는데 뭐 맛있어. 하긴 옛날 어르신들은 뭐냐 틀려져도 고기는 잡수더라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서 우물떡물떡해서 잡수더라고. 근데 뭔 맛이요? 아니 귀는 들려야 소리를 듣지요. 입은 씹어야. 아니 창문이 희끄무리해.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보면은 저기 창문이 이렇게 투명 창은 바깥에가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요? 뿌예 안 보여. 아니 눈이 이렇게 희끄무리해졌는데 뭔 재미있는 걸 보고 싶겠어. 눈물이나 나고 눈곱이나 떠야 되고 이런데. 연세가 드시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너희는 기뻐하랴. 아멘.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수록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찡그리고 쳐다보면은 걔가 아주 울고 찡그리고 쳐다봐요. 근데 기쁨의 미소를 지면서 쳐다보면 그 아이들이 기쁨의 미소로 화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늘 언제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명령이지만 어렵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대잖아 권사님이. 근데 항상 기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다음에 희락이요. 네? 뭐라고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사랑 다음에가 뭐라고요? 희락이요. 희락. 희락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웃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 조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뭐냐? 카라라고 해요. 카라. 여러분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었죠?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요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뭐냐?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사랑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순서를 따지면 굳이 따져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가 뭐냐?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뻐해요. 아멘. 웃으면 복이 오는 것처럼 뭐냐? 기뻐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원불교라 그래요. 원불교. 예수님 믿으면서도 원불교 신자가 있대.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를 원불교 신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원망을 늘 언제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너무 많아. 특히나 여자분들 중에는 그런, 아니 어떤 분인데 30년 동안 저랬는데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새끼가 누구냐 그랬더니 남편이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참 이 여자들은 그래서 힘들어. 근데 그게 원망하면서 사는 거야. 30년 지나간 일들. 벌써 잃어버린 30년 됐어. 잃어버린 30년 됐는데 그래도 원망하고 살아. 그리고 불평하고 살아. 네? 아주 불평하는 게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하나가 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지. 하나가 키운데 이만큼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그냥 크게 자라가지고 되게 힘드냐고 그냥 입이 대빨 나서. 아니 고구마 하나 이렇게 크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주렁주렁 매달리잖아. 고구마가 그냥 큰 것들이. 그럼 얼마나 좋아. 요따구만하게 생긴 게 좋아요? 이따구만한 게 좋아? 나 이만한 게 좋더라. 아니 순모도 있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이만한 게 있어요. 제 머리통만한 게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요따구만한 게 좋아? 네? 그렇게 이용하는 거 그렇게 큰 게 좋잖아. 근데 캐기 싫다고 그냥 입이 대빨 나와서 아주 그냥. 그럼 경기로 캐 그냥. 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불평도 이거 병이야. 그리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냐? 항상 기뻐하면서 사셔야 돼. 아멘. 때로는 남편이 하나 지금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있을 때 잘하셔. 에? 있을 때 감사하시고 그래야 돼. 건강하실 때 감사하시고 더 잘 챙겨주시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네? 자,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게 뭐냐? 명령이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름감에 튀겨서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있어. 지금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하지요. 왜? 환란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뭐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 인생의 삶의 도움은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께 있어요. 때로는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다 필요를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네? 남편이 못 채워준다고. 그럼 남편이 철나면 큰일 나. 네? 남편이 철나면 있잖아요, 가실 때 같은 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환란이 임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참,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이게 플러스예요. 뭐뭐의 대상이 있어.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게 유코마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합성된 동사예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한다는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는 그 프로스큐마이라고 하는 동사, 프로시큐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돌에다가 썰 빌어. 그래 안 그래요? 돌에다가 썰 빈다니까. 중에다가 저기로 목탁, 이렇게 한 분 주시오 하는 목탁에다가 썰 빌어요. 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향하여 대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죄의 문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직접 죽음을 죽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머지 것들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네? 성육신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에게, 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유코마이 동사가 합쳐지면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대상. 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고 명령하시냐? 뭐냐? 기도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참 모든 것 가운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소원이에요. 드럼을 만들면은 이거에 목적이 있어요. 네? 이게 치는 거예요, 이거. 드럼, 비트가 있잖아요. 이거. 비트라고 하는 게 뭐 친다는 뜻이에요. 비트. 치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다 뭐냐? 목적이 있어요. 소원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 특별히 뭐냐?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또 다른 말로 성도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를, 기독교인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목적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어요. 왜 부르셨냐? 아니, 저를 왜 부르셨냐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이렇게 불렀냐? 기뻐하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는 감사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왜 불렀냐?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불러주셨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라니까 지금.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아니, 가족이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야 되고, 뭐냐, 죽음의 상황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상황 가운데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 돼요, 한 장면에?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뭐냐? 뜻이라는 거야.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텔레마라 그래. 텔레마. 이게 뭐냐? 우리는 뜻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건 목적, 뭐냐? 소원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서 소원하는 게 있어요. 목적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원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오늘은 19절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뭐냐? 너희는 그 영을 억누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소멸한다는 말이 뭐냐? 꺼트리지 말라. 끄다 이런 말이에요. 네?
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꺼버린다는 말이 뭐냐? 슈벤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슈벤님이라고 하는 말, 스벤님이 이런 말인데, 이 슈벤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나면 꺼야 돼, 안 꺼야 돼? 꺼야죠. 빨리 꺼야 돼, 천천히 꺼야 돼? 빨리 꺼야 돼. 불나면.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불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맨날 바켓에다가 들어가지고 그거 동네 바깥에서 다 들고 나가가지고 운물에다가 물도 별로 없어가지고 운물에서 그냥 여기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한 곳씩 해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껐어요. 끄다 보면 어떻게 돼? 벌써 다 탔지 뭘. 초가상간이 벌써 다 탔어. 다 탔는데 이제 끈 거야 이제. 끈다고 그래도 끈 거야. 하여튼 다 탔어. 근데 이 슈벤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뭐냐? 님이라고 하는 말, 이 슈벤님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불을 끌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끄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야 되냐면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제가 물론 담임 목사로 있지만 누구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목회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1절을 하겠지만 그 뒤에 25절 이렇게 나오면은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라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인생에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슈베님이 끄지 않는, 소멸하지 않냐고 억누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사는 시대는 야, 뭔 그런 일이 있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과 이적들이나 이런 것들, 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전적으로 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태동은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다.